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묵상책 매일 성경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나시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자, 올 한 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번역 성경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매일 성경 묵상책을 우리가 아침마다 정한 날에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구독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아침에 예배를 드리실 때는 그 유튜브 화면 창에 맨 그 화면 밑에 오른쪽 끝에 X 표시를 끄신 다음에 채팅창을 끄시라는 말씀입니다. 채팅창을 끄고 화면 밑에 제목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내용창이 나오는데 더보기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그 밑에 새번역 성경 번역을 그대로 성경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 화면을 보시면서 새번역 성경 그리고 그 밑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유튜브 화면 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의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을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창세기 1장은 모를 리 없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또 계시의 관점으로 이번 6년 동안의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말씀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첫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모든 세상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많은 모든 생명체가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이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창조과학자들이 더러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연구들을 발표합니다. 자, 더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지게 되면 과학적으로도 능히 증명되어질 많은 것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은 또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처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먼저 바로 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첫 마디이면서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또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 1절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나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올 한 해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은 늘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만드시는 분이시니 올 한 해 나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올 한 해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길이 나의 마음을 새로 빚으시고 나의 이 연약하고 병든 몸도 하나님 손으로 다시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여기 2절의 이야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25절까지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루가 지났다, 이튿날이 지났다, 사흔날이 지났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이 하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하루가 시간적으로 어떠하냐라고 하는 시간적인 계산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고 있는 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루의 개념으로, 24시간으로, 이 24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합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이 날짜의 계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일주일의 이 체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7일 동안을 일주일로 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6일 동안에 창조되어지는 그것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시는 겁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과 바다에 이제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에 대응하도록 이제 그 빛이 가능케 하는 생명체,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는 것들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만, 개역 성경에서는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어류, 물고기들을,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 하늘 창공에는 날개 달린 모든 새들, 조류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과 그 땅에 많은 생물들, 가축들, 그리고 기는 것들, 땅의 온갖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6일 동안에 걸쳐서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창공,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묻히 드러나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바로 이제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저 하늘 창공을 만드신 다음에 그 창공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류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그곳에 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가축들을 만들고 또한 온갖 땅의 짐승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보게 될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던 모든 것들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엿새 동안에 이 모든 만드시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질서 있게 그 순서에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긴 질서 있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질서한 이 카오스한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 만물의 질서 정연함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코스모스,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우 나의 모든 삶이, 하루의 삶이 질서정연하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창조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서도 셋째 날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20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24절의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1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창조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는 복음을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한 토막이 소개됩니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 집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겠느냐고, 나는 주님을 모시기에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백부장이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어떤 점에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겠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 펼쳐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부는 다름 아닌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모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잘 작동되어지도록 제 기능이 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모든 기능들을 다 담아두시고 이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신비하기 그지없을 만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점점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될수록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인간이 문명을 이루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부터 원료를 찾아내고 그 원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 재료와 그 원소와 또 그 분자와 원자들을 활용해서 조합하고 조합하면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다 보니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물들의 이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즉 창조자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해내고 있는 그러한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였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잘 작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보시기에 좋게 잘 작동되게 만든 이 세상을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 작동되도록 만든 이 토부가 인간의 이 탐욕에 의해서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자연 만물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다, 잘 작동되도록 만들었다, 토부인데 이 토부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세상이 점점 무질서 상태로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체계가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 생태계가 깨져가는 것, 질서가 무질서로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명령을 인간이 거스르면서 내일 본문의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다스림이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명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는 점점 무질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잘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토부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늘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몸의 모든 장기들, 내 몸의 작은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토부 잘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게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는 말로 건강함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만드신 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몸이 잘 작동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토부가 내 몸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본문의 말씀을 잘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각각의 날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가 왜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 창공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너뜨려 그것을 멸하시고자 가두어 둔 것이 창공이라 하면서 그래서 이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종종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풀이를 듣거나 그러면 그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둘째 날에는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셋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셋째 날에는 2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셋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식물들을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번이나 언급되어지는 날은 몇째 날인가 하면 셋째 날 2번이나 언급됩니다. 자, 여기에는 둘째 날의 창조는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늘 창공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 위의 창공과 하늘 아래 창공을 이렇게 둘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날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공, 물을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나누시게 되는데 창공 아래에 있는 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이 땅의 이 바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9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셋째 날의 이야기는 사실은 둘째 날의 창조가 셋째 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시면서 물을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이것이 셋째 날로 넘어가면서 그 중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뭇을 드러나게 해라 해서 이것이 땅이 되고 또 나머지 모든 물들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해서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이 창조의 이야기가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시면서 하늘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바다라고 칭하시는 것으로서 이 둘째 날의 창조가 셋째 날까지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창공 아래의 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의 이 창조는 바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그 창조의 기능대로 질서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이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또한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각의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물고기들과 새들, 조류들을 쭉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이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내주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무질서에서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이 한 해의 삶이 되도록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가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심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지으셨으니 나의 삶이 질서 있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나의 몸의 모든 것들도 제 기능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늘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면서 올 한 해 승리의 삶, 은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